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26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째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오래간만에 좀 짧은 장을 만나게 되지요. 우린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내 삶인데 내가 밀려난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내 삶인데 내가 밀려난다. 어느 잡지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을 보고 좀 궁금했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정주면 사라지는 카페. 이게 제목이에요. 그 내용을 대충 알게 해주는 글귀들이 연이어서 마치 부제처럼 따라 나오는데 어떤 것들이냐 하면 사라지고 무너진다. 그리고 홍대, 합정동, 인사동에서 경리단길까지 뜨는 동네를 이끌었던 가게들은 동네가 뜨면 내쫓긴다. 대충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요. 예를 드는데 어떤 예를 드냐면 2004년에 홍대 앞에 이리 카페, 그 이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이 이리 카페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 카페를 세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음악인이고 한 사람은 미술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카페가 라이브 클럽이자 갤러리자 소극장이 되면서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물론이고 근처 홍대생들까지 아주 즐겨 찾는 카페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주변의 홍대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중심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리 카페를 두고 사람들은 살롱 문화의 부활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아주 이 이리 카페가 홍대 문화를 주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딱 5년이었다는 거예요. 5년 만에 임대료가 3배 가까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리 카페는 계약 연장을 원했지만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만 거기서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상태로 쫓겨나다시피 자리를 옮겨야 됐다 그래요. 그래서 옮긴 게 상수동, 상수역과 당인리 발전소 사이에 있는 주택가 길인데 너무 생뚱맞았다는 거예요. 2009년에 이리 카페를 옮겼는데 전부 주택가 중에 주택가 밑에 보면 왜 이렇게 차고처럼 지하처럼 상가처럼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위층, 2층, 3층에는 주인들이 살고 그런 주택가를 빌려서 카페를 옮겼는데 사람들이
그 이리 카페를 기억하던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러면서 그 상수동 그 거리가 카페 거리가 됐다 그래요. 저는 제 어렸을 때의 주 활동 무대였거든요. 제가 그 합정동, 서교동, 홍대 앞 이게 이제 놀이터였는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그 뒤로는. 근데 거기가 아주 유명한 카페 거리가 되고 이 뭐 굉장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또 들어갈 때 235만 원 임대료가 지금 6년이 지나면서 385만 원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운영진들은 인건비 자체를 가져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버티는 거죠. 버티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최근에 평당 5천만 원에 수십억짜리 건물로 이 빌딩 자체가 그냥 매매가 돼버린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그래가지고 이 비싼 가격으로 건물을 사들인 주인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이리 카페를 사랑하는 예술인이나 홍대 청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기사를 봤어요. 참 이 거리의 문화를 만들고 동네 활기를 가져온 이 자영업자들은 결국 임대료의 이 가파른 상승을 이겨내지 못하고 밀려나는 겁니다. 이 구조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밀려난 자영업자들이 또 한산한 곳에 가서 개성 있는 자영업을 통해서 그 거리가 상권이 형성되고 활성화되면은 또다시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쫓겨난다는 겁니다. 독일이나 이 프랑스 같은 데는 한 사람이 가게를 임차해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영업을 시작하면 뭐 인테리어라든지 들인 돈이 있잖아요. 그 들인 수입 그 비용을 다 회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년 내지 30년의 장기 임차를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 임대료로 10년 이상 장사할 수 있도록. 근데 우린 다 중개인하고 주인하고 다 짜가지고 임대료를 결정을 하니까 이거 뭐 5년 사이에 3배가 오른다는 게 어느 나라에서도 제가 경험한 독일이라든지 미국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근데 하여간 또 주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주인들의 얘기는 또 그들 나름대로의 입장을 또 나타내는 것이니까 오늘 우리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임대료를 감당 못해 기껏 그 거리 자체를 활성화시켜 놓은 상권의 주역인 카페의 주인들이 밀려나게 되는 이 상황 너무너무 내일이 아니라도 마음 아픈 일인 건 분명하지요. 밀려난다는 것 생에서 많이 경험되지 않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인 선민들에게 있어서는 밀려난다는 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자발적으로 밀려난다는 거예요. 이 자발적으로 밀려난다는 말이 잘 안 되죠. 밀려나는 거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건데 자발적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발적으로 밀려나가는 거는 스스로 나가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또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스스로 나가는 것은 아니냐 하면 밀려나가게 될 이유를 밀려나갈 걸 알면서 붙잡고 있어서 밀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이유를 붙잡고 있는 한 밀려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는 붙잡겠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밀려남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년여에 걸쳐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다윗의 삶에서 그 도피 생활을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근데 이제 3차 도피 시기,
본장부터 사무엘 하 2장 1절까지는 3차 도피 시기에 해당되는데 그 3차 도피 시기 중에서 첫 부분에 해당되는 1년 4개월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다윗이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추적을 피할 수가 없어서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추종하는 600명과 자기의 가족과 600명 남자들의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략 2,500에서 3,000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다 그래요. 그 3,000명 정도가 다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해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변방에 블레셋의 남쪽 변방에 해당되는 곳에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 변방의 성읍을 하나 블레셋 왕에게 할당받아가지고 그곳에서 용병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놓고 반드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간의 주석들이 이 다양하지만은 대동소이한 해석의 내용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물론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한 이방 땅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 그게 뭐냐면 사울이 무려 6차례나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한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피신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과 추종자들을 위한 생계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사울 왕의 통치가 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근데 거기서 어떻게 3,000명이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먹고 살 수가 있겠으며 또 3,000명을 돕는 사람들은 사울 왕의 역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족들을 왕의 역적으로 만들면서 있는다고 하는 것은 사울의 양심으로도 다윗의 양심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죠.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러한 이방 땅 블레셋으로 피신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 행위였다고 보는 겁니다. 사울의 위협으로 인해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의지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약속의 땅을 다스릴 왕이 되어야 할 다윗이 어려움 앞에서 사명을 포기한 시기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맞는 해석일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팔레스틴에 이렇게 걸쳐서 살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게 될 차기 왕으로 선정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다스릴 땅으로부터 완전히 밀려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신앙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석들은 어떻게 보냐면 밀려난 것, 이방 땅으로 밀려난 것이 아니라 도망간 것으로 보잖아요. 이방 땅으로 피신한 것은 소명을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 복음 안에서 소명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가 뭐냐면 내가 소명을 통해 이루어야 될 일과 영역으로부터 밀려남이 없으면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복음을 갖고 실생활을 해나가는 선민에게 있어서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인 거예요. 내게 소명이 주어진다 그러면 소명이 이루어져야 될 활동 영역으로부터 밀려남이 없으면 소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이 과정, 밀려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그 유명한 주석들이 이걸 망각하고 있는지 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남의
해석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먼저 다윗이 생존의 위협과 생계의 압박감에 쫓기면서 하나님을 잊은 불신앙의 상태에서 다급한 마음으로 스스로의 판단을 따라 블레셋으로 피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불신앙 상태에서 피신했을까? 골리앗 앞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갔던 그 다윗의 할례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이때는 완전히 까맣게 잊혀졌을까? 물론 다윗도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성정의 죄인이니까 얼마든지 상황이 다급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고 십자가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밀려난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할 때 그 블레셋의 왕이 할당했던 시글락이라고 하는 변방의 성읍, 그것도 유다 땅으로 복속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망명했던 블레셋 땅도 다 이스라엘 땅으로 영입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과정이 밀려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밀려날 수밖에 없었느냐라는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좋으리로다 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다윗이 두려워서 도망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해서 이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었는지 1절에 표현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그 생각이 뭐냐? 먼저 다윗에게 있어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것은 붙박이 원칙입니다.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믿었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셨어요. 골리앗을 돌로 죽이고 목을 친 이유는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운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한 사울에 대해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나라 안의 형편을 보면 사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사울 왕의 통치는 점점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간섭하시는 하나님,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울 왕에게 기름 부으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고 사울 왕의 통치가 현재,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값에 현재로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주어진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주권, 그로 인한 사울 왕의 기름 부음 받음과 사울 왕의 통치가 견고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붙들고 믿고 있는 한 이스라엘 내에서는 자기의 거점을 확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거기서 거점을 확보하려면 사울 왕의 통치에 구멍을 내야 됩니다. 부딪힘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려면 하지. 아니 목동 시절에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죽였던 다윗이 사울을 지금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600명이나 되는데 물리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서 사울 왕은 쩔쩔맸던 사람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자기의 대적 사울의 통치도 이렇게 견고하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모를까? 믿는 한 그 안에서는 거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왕으로 선택한 사람인데 왕으로서 다스려야 될 자기의 영토로부터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밀려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붙잡고 계시는 바람에 다윗이 밀려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밀려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간섭하심,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울의 기름 부음 받음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밀려나는 거예요. 밀려나지 않는 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울과 싸우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극한점으로 몰아붙이십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다스리게 될 땅으로부터 다윗을 밀려나가게 몰아붙여버리신 겁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요? 왜? 완전히 밀려나서 말했지만은 도망간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은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적진 중에서도 심장부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이 통치하게 될 이스라엘 영역 전체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긍정적인 계획들이 완전히 세워지려면 그 영역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완전히 인정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완전히 인정되고 주권이 완전히 이 땅에 내려오기 위해서 다윗의 주체성이 완전히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주체적 판단과 생각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을 극단적으로 마지막 한순간, 마지막 한 모금까지 하나님의 주체성이 완전히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다는 것, 이게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룟 유다. 아버지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빌라도의 재판, 아버지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믿으시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것, 집을 잃고 땅을 잃고 다 잃어요. 핍박받아서 다 뿔뿔이 흩어져 불황자처럼 거리의 사람들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도록 몰아붙이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100% 활용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밀려났던 유대 땅을 그대로 다 회복하고, 그리고 밀려나서 살았던 블레셋 땅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뿐만 아니라 나중에 결국은 블레셋 전체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다윗 왕 때에. 이렇게 하시려고 블레셋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까지도,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민족까지도 다윗 왕 때에 완전히 싹 전멸이 돼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할당되어진 이스라엘 나라로부터도 밀려나게 하십니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과 어떤 목표로 사업을 잘 이끌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이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극단적으로 인정되려면 나는 사장 자리에서 완전히 밀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생활화를 하자는 겁니다. 내가 자식을 키운다.
어떻게 자식을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나타납니까? 자식과의 관계라는 영역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밀려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국경 밖으로 완전히 밀려나가듯이 홍대의 이리 카페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상수동으로 밀려나가듯이 그렇게 밀려나야 되는 내가 이 삶의 모든 내 영역, 내 삶인데 내 삶의 영역인데 내가 밀려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밀려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외인처럼 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지금 현재 나의 관심의 대상이 될 때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써 그 삶의 영역으로부터 밀려나가는 겁니다. 왜?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개입이 진심으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로부터 나의 만족과 기쁨의 기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성령님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내 기업으로 삼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기업으로 삼고 아버지로 기뻐하고 있을 때 내가 밀려난 삶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렇게 내 이름으로 회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회복될 때라야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이 왕위를 누리게 되면서 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렇게 밀려남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밀려남의 과정.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밀려남을 두려워하면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 자기가 일하는 것에서 모든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중인데 우리 십자가를 생활하는 자들은 십자가 생활할 이유가 바로 밀려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써 나의 주체성은 밀려나는데 그냥 밀려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로 우리 마음을 지금 현재 이끌어 가시도록 준비시켜 놓고 계시니까 마음 놓고 밀려나는 삶을 살자는 겁니다.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밀려나는 남편, 남편 앞에서 밀려나는 아내, 자식 앞에서 밀려나는 부모, 회사에서 밀려나는 과장님, 내 사업자에서 밀려나는 사장님, 하나님 앞에서 계속 밀려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밀려만 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나는 밀려나기 위하여 오늘도 내 마음을 뺏어가는 모든 관심거리들 앞에서 죽음으로써 나의 주체적 인격이 나의 삶으로부터 밀려나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